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건한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경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 가운데 가장 애송하고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21편입니다.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지금까지 늘 기억하고 있고 또 늘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지키시는데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나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돼요. 이 말씀에 특별히 마음이 간 이유는 그 당시에 구약학 교수였던 권혁승 목사님, 지금은 고인됐습니다만 그분께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채플 시간에 들은 설교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마운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출입을 나갈 때에나 들어올 때에나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아침이면 나갑니다. 그렇죠? 아침이면 직장 가야 나가고 학교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실 이 기도는 잘 안 했거든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 특별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모든 일 잘 하게 하시고 또 무사히 밤이 되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삼스럽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그럴 때에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밖으로 갑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또 젊지만 대장암에 걸려서 지금 긴 시간 동안, 약 3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서 이제 식사도 잘 하고, 근데 이제 좀 힘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를 만나서 대화 중에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렇지, 그랬어요. 참 느껴지기를, 그래, 태어나서 큰 사고 없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큰 복인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격하게 공감을 해요. 예, 목사님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고 나서 이 아프기 전까지는요, 돈이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그 나이에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돈이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 이게 너무나 깨달아져 가지고 목사님 맞아요.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이제 많이 나았으니까 힘내고 정말 건강하게 되어서 주님 잘 섬기며 살아.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밖을 향해 나간다는 것, 이게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참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요? 은퇴하고 나서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오라는 데가 없어. 갈 데도 없고. 뭐 잠깐 동안이야 산에도 가고 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겠지요. 근데 그걸 매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나갈 데가 없네. 집에 있자니 아내의 등살이 무섭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갈 데가 없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참 힘들구나. 나간다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일본은 장수국가거든요. 제가 일본을 2번 갔다 왔는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노인들께서 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백발 노인이 휴게소에 나오셔가지고 휴게소 청소를 다 하시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으시고 이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려우신가 했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정책적으로 노인 일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CEO도 젊었을 때 일을 해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거기 나와서 같이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함을 통하여 내 존재 가치가 알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하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네. 그래, 사람은 이렇게 일하게 보람 있게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동료와 함께 대화를 나눔을 통하여서 삶의 여유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참 다행이다, 참 건강에 좋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져요. 저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힘들게 일하시겠습니까만 저게 참 좋지, 건강하게 참 좋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무사히 들어오는 것, 이게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나가서 많이 못 벌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족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 만족해. 진짜 한번 시작. 그냥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시작. 그래요. 나는 너무 만족해라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평균 이상의 사람이고요. 평균 이상이 아니라 거부예요, 거부. 세계 평균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거부예요. 제가 몇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집안에 에어컨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이런 것만 갖추고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세계 부유 10%에 든다니까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건조기도 있고 세척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엄청 부자거든요. 부자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거봐, 아무도 안 들어. 왜냐하면 가진 게 없거든.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늘 가난해.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부자일 수 있을까? 얼마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임해할 것은요, 자족의 은혜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안에 감사가 없으면 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어서 많이 먹고 많이 있어서 잘 누리고 산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부목사,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좀 사 먹고 좀 다니고 그렇게 살아 인생 행복하지. 그렇게 맨날 교회만 터박혀 있으면 행복하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그것은 목사님의 행복 개념이고 나는 이게 행복하다고. 사람은 다 달라. 똑같다고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 그게 행복하십니까? 막 다니면서 막 사 먹고 막 좋은 거 먹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게 한심해 보이는데요. 그랬어요. 가까운 사이에서 한 말이에요. 저는 게 한심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게 행복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죠. 그렇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에 대해서 이 정도면 참 감사해.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는 거 좋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너무너무 감사해. 두 다리 쫙 뻗고 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차 타면서 늘 생각을 해요. 야, 참 좋다 이 차.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마음속에. 이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 자가용 끌다가 봉고차 살면요 너무 힘들어.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야. 야, 이 봉고차 되게 힘드네. 옛날 안 그랬어. 옛날에는 봉고차도 참 좋았거든요. 지금 이게 힘들어요. 자가용 끌어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이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 우리 마음속에 자족의 마음. 자족은 주님이 주실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너무나 이 상대 빈곤감 때문에 늘 허탈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나가서 적더라도 그걸 벌어서 올 수 있다. 번 걸 가지고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얘기해요. 집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가정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건강하고 아내 건강하고 아이들 잘 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버이날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이어서 효도 문자가 온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보냈지요. 나는 너희가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진짜 마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아팠어 봐. 만약에 우리 가족 중 누가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평범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천국이 어떨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과 같은 곳이지. 그랬어요.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지. 아, 그래? 빨리 가고 싶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볼 때 너무 행복해. 엄마 아빠가 계시고 이렇게 행복의 사랑 너무 좋아. 천국 어떤 곳일까 아빠? 아, 우리 가정 같은 곳이지. 아유, 그래? 빨리 가고 싶네.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왜? 나 시집 빨리 갈래. 왜?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잘 갖고 가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있는 곳이잖아요. 가정은 안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집에 와서는 편하게 쉬어야 돼요. 원어업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족에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잘 못 믿어. 그렇죠? 잘 못 믿어.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게 되어지고 자꾸 안 좋은 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격려해주고 아내를 격려해주고
아이들을 믿어주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살아갈 거니까 주의 도우심 말미암아 잘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서 와서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그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가정을. 여러분, 가화 만사성이라 했으며 치국평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치국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인생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5월 이 즈음에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키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지켜가 보세요. 따라합시다. 가정이 위태로우면 내 인생이 위태로워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믿으세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요즘 이혼율이 50%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혼도 잘하고 이혼도 너무 쉽게 해요. 이혼하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 깊이 안 살았습니다만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지금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잘 지켜나가세요. 명지대 교수이신 양은순 교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숙한 부부가 되라 그랬어요. 어떤 부부? 그럼 성숙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할 때에 원망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는 부부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야 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가정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걸 슬기롭게 잘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복종하십시오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남편은 누구한테 복종하고, 남편 누구한테 복종하고,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누구한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주인과 같이 모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불렀어요. 왕처럼 여기라는, 가장이니까, 그건 질서니까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아이들아 내 부모의 말에 순복해라. 복종해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부가 행복하려면 사랑해라 그랬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배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네 번째로 행복하려면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해라 그랬어요. 대화는 혈액순환이다 그랬어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혈액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대화이다. 대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중요한 네 가지의 말이 있는데 그게 한 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미안해요. 시작.
누구한테?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하면 두 번째로 괜찮아요 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마워요. 그래요. 고맙다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남편에게 고마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해요 그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풀려요 안 풀려요? 그치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에 천냥 빛을 갚아요. 한마디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지혜예요. 다섯 번째로 행복한 가정 되려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집이 지붕이 없어. 어때요? 모든 것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면 비바람 들어와요. 눈 오면 눈이 들어와요. 어떠한 보호막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모들아, 아내들아, 너희는 그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양 교수님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귀한 가정은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모든 가족은 말씀을 즐겨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귀한 가정 더욱더 경건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온 누가? 집안이 그랬어요.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복합적인 얘기예요. 저 사람 참 경건해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떤 한 면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럼 그가 왜 경건했냐 할 때 첫 번째 보니까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그가 보세요.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항상 뭐 했더니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참 배짱이 좋아. 믿음이 좋은 건가? 기도 안 해도 다 된다고 믿어서 그런 건가요? 오늘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가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이 제9시라 그랬습니다. 그가 9시에 기도하게 됩니다. 3절 하루는 제 몇 시쯤에? 9시쯤에 그랬어요.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막 활동이 왕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 6시에 기도하고요, 정오에 기도하고요, 오후 3시에 기도해요, 하루에. 근데 저 이슬람 사람 5번 기도하고요, 5번. 근데 오늘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왕성하게 뭔가 움직일 때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지요. 기도가 안 중요하다 하면 그 시간에 했겠습니까? 바쁜데요? 활동하는 시간인데요? 저도 시간을 정해 기도해 봤거든요. 시간을 정해 기도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 정오 12시에 기도로 마음 먹으니까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갔다가도 빨리 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스케줄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그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야. 기도해야만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삶에 활력이 넘치고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스케줄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새벽 기도 나가는 데 맞춰져 있어요. 밤 10시가 되면 잠을 안 자면 새벽에 못 나와요. 한두 번이 나올 수 있지요. 근데 그게 날마다 삶이 되려면 이게 딱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야 됩니다. 24시간의 시간이 기도하는 것이 중심인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9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시려면요, 건강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한번 안 해보실래요? 한번 애들을 위해서 한번 금식 한번 해보시죠. 3일간 억지가 아니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금식하면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응? 안 하려고 얘기도 안 해. 그잖아, 그죠? 얘기하면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참, 우리가. 엄마 왜 기도해? 너 교회 나오고 기도한다. 밥 먹고 기도해, 엄마. 아니야, 나 금식하기로 했어. 왜? 너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나 3일 동안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 기도 응답이 아니라 누가 불쌍해서?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 밥 먹게 하려고. 알았어, 밥 먹을게. 엄마 갈게. 밥 먹어. 하여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천국 설교를 늘 합니다만은 늘 반문해요. 너는 천국을 믿냐? 설교는 제가 해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늘 하는 반문이 있어. 너는 믿냐? 감정으로만 말고 네 열정만이 아니라 네가 진짜 천국 믿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무섭게 또 아프게 받아요. 예, 우리가 늘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어요. 근데 부한 자들아, 내가 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안개가 아니더냐? 그랬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업 성공하겠다고? 야, 네 인생이 뭔데? 안개와 같은 인생이잖아. 내가 네 인생 확 불어버리면 안개 다 사라져. 그게 네 인생이야. 무얼 장담을 해? 무얼 확신을 해? 네 인생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으니 이것은 놀라운 기회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할 시간이고, 내가 오늘 게으르면 다시 일어서야 할 시간이고, 사명이 이뤘으면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고넬료는요 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제 9시에. 근데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을 하세요. 말씀 보니까 이게 있어요.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한 사람에게.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냐면, 야, 너 앞으로 이렇게 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그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했던 주께서 나의 앞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성공하지 않을 분이 어디 계세요? 주께서 앞길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은 기도할 때 그래요. 처음엔 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내 목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게 되면 내 목적 온데가 안 돼 없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방인이나 네 먹을 거 구하지. 이방이나 그런 거 구하지. 내 아들과 내 딸은 그 구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줄 거야. 너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날과 그의 의를 구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더 이상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되면 이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나머지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아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넬료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 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주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순적하게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통하여서 그가 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경건한 이유는 뭐냐? 고넬료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냐면 아내가 봐요. 그걸 누가 봐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더니 주께서 저렇게 역사하셨네. 그 아내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을 다 맡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범사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구나. 신앙이 없는 보디발이 볼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니 네가 내 것 다 관리해라.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
요셉처럼 총명한 자가 있느냐? 이가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이니 내가 이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총리의 직분을 줘버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이유는 부모인 고넬료가 시간을 정하여 가족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역사를 다 경험하니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보세요, 백성을 많이 뭐했다?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냐? 교회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경건의 한 모습이겠습니다만 그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주머니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고넬을 칭찬하기를, 베드로에게 칭찬하기,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가 여기에 주둔군으로 왔습니다. 지배하기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 그가 유대인에게 마음껏 구제했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남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신앙의 계보를 이웃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남편만 혼자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또 여러분 중에 아내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중에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고, 부모는 나오나 아이들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 후가 지나면 아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 아들과 딸에게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엘리의 가정도 자녀 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도 솔로몬 때에 무너집니다. 사무엘도 아들 때에 무너집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백성들이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지상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산 바울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경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집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집안,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런 경건한 가정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또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